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들으실 때에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전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참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성전이라는 의미는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이어지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이 타락했습니다. 건물은 점점점 화려해졌지만 임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젠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판의 지점이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서 성전을 주관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의 결론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한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라는 오늘날의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는 가치의 돈을 헌금을 두 동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아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가난한 과부는 그저 가난하고 연약한 한 과부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통해 비추어 봤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씀을 통해 비춰 봤을 때는 그 여성의 마음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13장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주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에요. 두 번째,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 말이죠.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자. 정치적으로는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제자들은. 세 번째는 힘과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 왼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하는 장면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제자들도 계속 오해가 때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가시는데
이 성전을 그대로 복원한 소형으로 복원한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다른 말로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했어요. 컸어요. 그리고 수십 킬로 넘어서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성전이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해발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발이 높은 곳에 있었고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있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감탄도 했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직접 갔다 오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돌들이 남아 있어요. 크기를 보세요. 무게로 따지면은 대략 1 톤에서 2톤 가량 되는 돌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약 2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화려했을까?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무너졌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의 외형은 화려했지만 내부는 이미 부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로 따져 보면은 많은 대형 교회들이, 화려한 교회들은 있어요. 예배당은, 건물은. 그러나 내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무조건 큰 교회가 나쁘다, 작은 교회가 정의가 있다,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외형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세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정확하게 성전의 상황을 아시고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기원 후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됐습니다. 시공간, 바로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이 성전 위치입니다. 감람산은 바로 우편, 동편 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올리브산, 감람산 바로 맞은편에서, 성전 맞은편에서 바라보시면서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노라분 보시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스가랴의 예언이 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 네 명은 마가복음 1장에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둘둘, 각각 둘둘, 총 4명이 처음 부름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처음 헌신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처음 부름받고 처음 헌신한 자들이 다시 종말의 메시지를 따로 듣게 돼요.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먼저 발을 담궈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큰 기적을 먼저 맛보게 하십니다. 선교에 참여하실 때도 먼저 헌신해 보세요. 때로는 몸으로 가시고, 때로는 재정으로 헌신하면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도로 하시면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미라클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조용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또는 따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종말론의 정보를 자극적인 정보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조용히 가르치셨어요. 따로 가르치셨어요. 막 예수님은 자극적인 정보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걸로 현상으로 나타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준비하고 깨어 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준비해야 돼요.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때를 물어봐요. 언제입니까? 또 한 가지는 어떤 징조입니까? 시간과 사인, 징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제자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이해는 없었어요. 그들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완성일 텐데, 그러면 종말은 곧 임할 텐데, 이스라엘 나라, 자기만의 나라는 곧 완성되고 자기 나라만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오실 텐데, 그것을 하나로 이해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들에게는 아직 시야가 좁았어요. 우리의 시야도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신 핵심은 바로 종말 정보가 아니에요.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어떤 징조가 아니에요. 표적이 아니에요. 핵심은 총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보지만 오늘은 첫 번째를 다뤄요. 총 4가지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끝까지 견뎌라, 네 번째 깨어 있으라예요. 여러분, 종말의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냐 징조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 성도와 교회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분별하고 깨어 있느냐,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굳건하게 하고 있느냐, 인내하면서 견디느냐, 깨어 있느냐, 이것이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별히 종말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전쟁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 얘기가 아니에요. 징조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속지 마 이거예요. 미혹당하지 마 이거예요. 아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는 종말 가운데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 앞에서 하나님, 내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남목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미혹은 우선적으로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정치적 구원자, 종말론 선동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도 거짓 선지자들은 너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 안 하셔, 언약을 무조건 지키셔, 그냥 좋은 분, 그래 니네 맘대로 해. 선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너네 그러면 안 돼, 예레미야가 울면서 선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자기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원했죠. 오늘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는 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메시아 열망이 너무나 컸어요. 오늘날보다 훨씬 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혁명가, 열심당 지도자, 자칭구원자들이 계속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가 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로마를 무너뜨릴 거야. 성전은 회복될 거야. 계속 그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없는, 복음 없는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을 주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파키스탄어로는 두아, 두아, pray. 깨어 있으라. wake up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본인들이 자칭 그리스도. 이미 해외에서도 이미 목사님들이 이 본문 설교할 때에 때로는 문선명을 예로 들기도 해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때로는 미국의 누구, 때로는 여호와의 증인의 누구, 조셉 스미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의 미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공포를 이용하는 종말론, 정치와 복음을 동일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무조건 교회 안에서도 정치 메시지 전하라고 강요하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면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보다 정치고를 먼저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번영만 강조하는 복음, 사람들이 막 다녀도 그저 복만 강조하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돌이킴은 강조하지 않는 복음. 십자가 없는 성공주의, 유튜브식 자극적인 예언들. 제가 가끔씩 트렌드를 한 번씩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가끔 유튜브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 제가 좀 들으면 이상해. 근데 알고 보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였어요. 요즘에 이단들도 자신의 이단 이름을 가린 다음에 영상, AI 영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분위기 심어주면서 메시지는 이단 메시지 전해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분별해야 돼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흔들림보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지 말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분별해라. 세상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다. 시기와 때가 우선이 아니다. 징조가 우선이 아니야. 가장 우선되는 것 너희의 분별이야. 영적으로 바로 서라. 반석 위에 너희의 믿음을 세워라.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가장 강조하는 종말의 메시지의 첫 번째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들면서 오늘 하루 큰 분별력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에 앞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무교회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비자가 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와 구원함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별하여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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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위에 확고히 서는 우리 한나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